욥기 28장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시작할 때 욥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심으로 시작되었죠.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와서 묻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거죠. 그 울타리를 다 무너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주시고, 실제로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랑하는 두 가지죠. 재산과 가족. 정말 많은 양떼와 소떼들이 한 방에 없어져 버린, 또 10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욥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3번에 걸쳐서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또 위로한다는 말도 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동안 읽으신 말씀처럼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별다르게 욥에게 도움이 되질 않았고, 세상 말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친구들도 정확하게 찝어주지 못했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좀 시원시원한 설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8장에 와서 사람하고 한만 얘기해봐야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욥이 내린 결론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이 욥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요. 아까 넘어가셨는데 1장 8절에 보시면, 네가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너 내 종 욥을 잘 주위에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가 땅에는 없다.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세상의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지금까지 왔다면, 이 28장에 와서 욥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우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말, 아신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쏙쏙들이 꿰뚫고 계시다라는 말로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는 감찰이라는 말을 썼어요. 참 두루두루 보고 계시다. 어디서 땅끝까지 온 천하를 살피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23절 먼저 보시면 그 길은 가는 방향이죠. 아신다. 있는 곳은 장소죠. 그것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갈 길과 욥이 있는 곳, 또 욥이 땅끝까지 가 있어도 거기서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다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혜의 출처를 얘기한다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그 출처와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28장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보석을 찾는 모습을 앞부분에 1절서부터 쭉 기록해요. 오후 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자기가 간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리는 결론은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 가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맞아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창조주신데,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오늘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만 드릴게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 비의 분량을 정하신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신다 하죠. 심지어는 천둥 번개 내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이죠. 땅끝까지 온 천하를 다 두루 살피시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기본은 창조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시작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로고스, 말씀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창조하는 일의 근본이라는 얘기, 지혜는 곧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동안에 욥은 세상 속에서 지혜를 얻어보려고 했고 친구들의 충언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논쟁과 또 대화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겠지만 욥은 졸지에 당하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변하지 않고 붙잡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는 표현을 했다면 욥은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님이 곧 지혜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만이 정말 천지와 모든 만물의 운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람과 비와 천둥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만드신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때 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십니다. 그건 궁구한다고 하는 말을 쓴다면 오늘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탐구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아주 깊숙이 보고 계시다고 할 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과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간절히 탐구함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공유합니다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어떤 데 보면요, 나이 많이 먹은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의 경험을 쫙 읊어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교리와 전통을 쭉 들어가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뭐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욥은 다시 한번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빌려드린다면 골로새서 2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다시 욥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 앞에 있는 3명의 친구들하고 욥은 다릅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은 다 획일적으로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욥을 책망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답에 이르질 못하게 되죠. 이게 참 욥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했다. 참 단어가 그렇습니다만 감수한다는 것, 포용한다는 말하고 비슷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친구들은 지금 그런 고통은 모르고 입으로만 전통을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지만 사실 나는 지금 난 재산도 하나도 없고 자식도 다 죽고 내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는 거 이 아픔 가운데도 나는 오늘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지금 몸으로 감수하고 있다. 당하고 있고 견디고 있고 내 현실은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욥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찾는다면 유명한 잠언 3장 6절 7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범사야. 범사라는 얘기 뭐예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죠.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이게 범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건강할 때 그는 아이들의 자녀 수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제사를 드릴 물질도 없고 자식도 없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여전히 뭐예요? 네 삶 속에서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인정이죠. 그러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인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을 탐구해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를 인정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을 보다도 항상 뭐에 꽉 차 있냐면요,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믿음보다도 교회에 와서도 심지어는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인정이라는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3장 17절이죠. 7절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입이 이만큼 대땅 부어갖고서 나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고 또 교회를 나갈까 모르겠어. 며칠 있다 들려오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오늘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권사님 그 옷 어디서 샀어? 그거 어떻게 돼? 자기를 알아봐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스타들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플에 시험 드는 게 뭐예요? 그건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욥은 마지막까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당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내가 그를 경외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습니다. 참 경건하게 사셨어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인정하지 않고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사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게 뭐 지혜로운 분이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나를 발견하는 것인데 결국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구체적인 본론을 드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탐구하며 그분을 알고 가는 겁니까? 오늘 욥은요 2가지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 너 세상 속에서 악에서 떠나라. 이게 지혜고 이게 명철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8절은 욥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을 오늘의 요절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쭉 얘기를 하다가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이 사람은 나예요. 보라, 1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2번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주를 경외함이고 악에서 떠남입니다.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악을 떠나면 수평적인 인간의 내 삶 속에서 육체의 경건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러나 그동안의 친구들은 뭐예요?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친구들에게 충고하고 엮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어려움이 계속돼요. 야, 이거 세상 가운데 친구 가운데서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구나. 그리고 내렸을 때 오늘 그는 이젠 전통도 교리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깊은 상처를 싸매고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결론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만 나눕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까? 경외한다는 게 뭐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겠죠. 적어도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고 믿고 나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럼 우리 가운데 혹시 믿음이 조금 분이거든, 누가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는 건데 나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거죠. 나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게 경외라는 표현이라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니라. 그렇게
전도서가 지혜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요즘 어려운 우리의 나라 뭐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분의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고 믿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악한 자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나무로 얘기한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이 봄에 이제 움이 돋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접촉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모든 구데기 기어다니는 그 상처를 싸매주실 거고, 하나님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갑절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마지막까지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죠. 그러한 날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에서 떠남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일부러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드렸어요. 근데 우연히 지난 주일날 우리가 21장, 욥기 21장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신다면 악인의 계획입니다. 욥기 21장 14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악인이 얘기합니까? 악인은 누구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악인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대로 악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늘 그 악인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서 지혜로 의인의 삶은 뭐냐? 이러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모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떠난다니까 무슨 음란한 짓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로 정리해드리면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악이다, 고통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뭐가 악이고 뭐가 고통이냐? 하나님을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예수를 믿었더니 되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런데 오늘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오히려 명철이다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요, 영적으로요, 참 간단해요.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떠나는 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 누굽니까?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에서 떠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장은요, 지혜를 시작하고, 우리는 욥기를 지혜 문학에서 만나고, 전도서와 또 우리가 잠언과 함께 지혜의 문학에 욥을 집어넣는 것은 욥이 고통 속에서, 큰 환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조언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면 우리는 쪼르륵 친구한테 달려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그 친구들과 28장에 걸친 긴 논쟁의 결론은 뭐예요? 거기서 오는 지혜는 부족이고 거기서 오는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결론을 욥이 내리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오늘의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욥기 1장 1절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혹은 사단에게 얘기했죠. 야,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주의하여 봤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오늘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얘기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반복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냥 잘하고 그냥 잘 경외하고 그냥 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악에서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소유, 그 뼈, 그 살을 치면 그가 주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사탄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욥을 다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는 시인,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 흔히 평범하고 일상생활이 좋을 때 잘 믿습니다. 잘해요, 봉사해.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누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하겠습니까? 누가 계속해서 악에서 떠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겠습니까? 욥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가운데 지혜 문학을 넣어주시면서 욥기를 넣어주신 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물질적인 손해를 보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내 몸에 병이 들든 역시 욥은 그런 거 저런 거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그게 오늘 욥기의 28장의 고백이고 욥은 2장 3절입니다. 이러한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1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2번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해서 내가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는 여전입니다. 여전히. 항상 인정하라고, 그를 인정하라고 할 때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므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여전히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킨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쓴 십자가라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렇게 십자가라면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적으로 악한 모든 것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삶.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욥기 28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가지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좋은 보석,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 지혜와 명철로 삶을 잘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